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심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21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엘 2장 18절로부터 이제 진실되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 지금까지 내렸던 그들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그것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할 때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모든 자연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어떤 군대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해충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메뚜기 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로 24절에 땅, 들짐승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재앙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그들이 진실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에도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 22절에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서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 땅과 들짐승과 그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물질이나 또는 어떤 지위나 어떤 지식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들이 느끼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큰 일을 행하신 즉 하나님의 구원은 그 땅에 임한 재앙, 특히 가뭄이나 해충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가뭄으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꼴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로 24절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이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에서 땅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22절에 땅에 사는 들짐승들 그리고 풀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요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특별히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즉 때에 맞추어서 그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요레드라는 단어로 이것은 11월 초경에 내리는 비이고 늦을 때는 이 비는 12월 달까지 연장되어서 내리는 비 이것을 우리가 이른 비다라고 이야기하고 늦은 비 말코시라고 하는 이 늦은 비는 봄비라고도 우리가 하고 더 나가서 이 늦은 비는 농사 수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의 자연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에게 모든 것을 때맞추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른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건 양의 적당함뿐만 아니라 때의 적당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필요한 때에 공급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미리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가 준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에 의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에 맞추어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때 맞추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고 특히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농사 수확이 풍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밀 그리고 새 포도주 기름, 즉 이것은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단순히 24절에서 주시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히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 있는 이 말씀, 특히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게 주신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단지 하나님 앞에 일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 새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제는 그 밀 가루를, 고운 가루를 드리고 또 그것을 기름과 같이 섞어서 드리는 그런 것. 그래서 밀과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가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풍요롭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이고 통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먹고 즐기며 살아가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밀가루 그리고 독의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주시는 것은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즉 우리가 풍족히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그들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육신의 병을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셔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과거에 잃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특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1년, 2년 쉬었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질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1년, 2년 헌신했다고 해서 내 삶에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멍청한 생각이고 성경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그 횟수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기간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벌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취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그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큰 대기업의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준비 없이 받으면 그 사람의 인성과 모든 것이 망가져요.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럴 때 그는 내게 그렇게 좋은 직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런 돈의 홍수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뭘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지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먹은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메뚜기를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들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고 그러지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재앙과 재앙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1, 2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이 세상에 뒤지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게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요엘 2장 21절로 27절은 18절로부터 27절까지 정말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또다시 그는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게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는 부족하지 않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